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6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연락받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보배로운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원래 인간이 이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담화를 했어요. 대화를. 인간 본성 속에서는 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본성이 그 속에 아마 잔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무지하여서 자신을 창조하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나무에다가도 필고 돌멩이에다가도 필고 그러한 그릇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은 깊은 의미가 없어요. 기도의 궁극적인 바른 깊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능히 배울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 찬송가의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성경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게 맞는 거지요. 근데 사실 주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이지만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봐서 주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신자들이 이 완전한 기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완전하다 기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정성껏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또 그 성호를 송축하고 또 그 영화로움을 찬미하는 내용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냥 막 기도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지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깊은 의미들을, 지적인 관심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니들 마음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지성을 사용하여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언부언 혹은 알맹이 없이 장황무궁하게 성경에 있는 구절들만 마구 늘어놓으면 그것이 참다운 기도가 아니죠.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개관을 보면은 아주 너무 은혜스럽고 짧은 말 내용 속에서도 모든 기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두가 있죠. 편지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의 호흡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전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기도, 그게 머릿말입니다. 서두, 누구 천상서 하듯이 그 머릿말이 꼭 그게 들어가야 되죠. 받는 분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게 머릿말이고, 첫 번째 기원에서부터 머릿말 다음에 첫 번째 기원에서 7가지의 기도 내용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 그리고 끝에 가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가,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머릿말은 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 대신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원의 내용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엘사다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걸 다 되지 않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이 첫 번째 기도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 종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 아래 우리가 삶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이웃사랑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반면에 장차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우리가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사람들이 자연을 회파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 기도할 때 그의 이름에 대한 기도, 그의 이름의 거룩성, 영화로움에 대한 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 첫 번째 담겨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게 거기에 이미 두 번째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그거잖아요. 예? 두 번째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걸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그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세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이. 이 기도 내용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기도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예, 기도가 그런 기복적인 샤머니즘처럼 뭐 아무데나 따라 대고 복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따라서 하세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에 먹을 거 있으면 좋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루 일용할 양식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지구상에 한 4분의 1가량은 끼니를 굶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말고 세계에 있는 전체 인구 중에 4분의 1이. 근데 우리는 음식물이 남아가지고요, 버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여전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은 하나님께 또 기도를 간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예? 그냥 나무떼기에다가나 돌짝에다가나, 예? 예, 기원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절대자다, 부처가 내 속에 있다, 나다, 내 속에 있다라는 말이 넘어서서 나다, 내가 곧 부처다 하는 그러한, 그래서 기도할 대상이 명확치 않고 그러한 비절대자를 향하여서 무지하여서 자신이 만든 나무에 돌에다 기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왜? 싸들고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하는 얘기를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말인가? 또 그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자식을 양육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리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한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의 일생 동안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먼저 감사가 없이 탐욕으로 계속 간구만 한다면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번째, 다섯 번째 그 기도 내용이, 그 주기도문 짧은 속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다섯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내용이 그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도 속에는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요, 죄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행사하기 전에 그 제자들 발 씻기셨잖아요. 그 발 씻길 때 보면은 너희는 다 정하니까 깨끗하니까 손과 발을 씻으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손 발에 먼지 안 묻히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그렇다고 목사님 얘기를 오해를 하고 죄져도 된다라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지무지하게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쳐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죄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 하는 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할꼬,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 최종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완전을 할 수가, 완전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출생하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과는 그 속에 죄가 없으시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자범죄도 없으셨고 죄 없으신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죄인처럼 그렇게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다섯 번째 기원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얘기를 잘못 들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고 먼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쵸? 그 내용을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기원을 잘못 생각하면 율법주의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의로와서 남을 용서해 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런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망각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걸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의 작은 죄악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 궁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원의 내용이 있는데, 시험에 들게 마오시고 그랬어요. 시험. 이 시험에 들고 말고시오라는 것은 시험엔 두 가지가 있죠.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성장되기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 겪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이 시험 통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젊음도 있고 낭만도 있고 지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은 더욱 깊은 은총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숙되게 하시는 거예요. 명확히 얘기하자면 그런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뭐예요?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잘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도와주세요. 그 테스트 가운데서. 그런데 이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이런 것은 뭐냐면은 사단이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 속에서 사람의 영혼 속에 침투하기 위해서 마귀가 생각 속으로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삶 속에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역경해 나감으로 더 성숙되고 또 그 역경에 나간 다음에 더 축복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욥에 대한 내용에 욥기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기록된 건 뭐냐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에 하나님 그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내용이 내용이 6번째 기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오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하나잖아요. 그렇죠? 악이 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이 더 우리에게는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는 건 어때요?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극복한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오는 시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단절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죠. 여기서 단절된다는 것은 친이나 양자, 우리를 재용서하신 내용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에 든다는 내용은 뭐예요? 죄 가운데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교통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요? 돈 많다고 만족합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솔직하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것은 돈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치명적이지 않아요? 뭔 인생의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하고 교제를 통할 때 하고 절망과 비탄 속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죄악 속에 살았던 그 순간하고 어떤 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까? 그때가 더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바른 신앙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두렵지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6번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내용이 6번째 기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옴 아버지께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멘 그리고 끝나지요.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뭘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내 기도 속에 가둬놓는 그러한 무지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내 기도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종의 자리에서 낮은 곳에서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친근감처럼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양자. 어떤 사람들이 친자 이상으로 생각해갖고서는 하나님을 잘못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표현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하고 무릎에 앉아서 누워서도 있고 뒤에서 끌어안고 그런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높고 경외로 두렵고 존경해야 할 그분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릇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또 절대자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때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이 내용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순복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 매일매일 하나님께 필요한 그 내용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5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말은 아까 요 내용이 잘못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7번째 교훈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이 시험은 뭐예요?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내면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 그래서 악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내용. 그것이 6번째 기원의 내용이고, 7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는 영원히 있게 돼 있어요. 왜?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자를 정말 믿고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기도문 내용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이 도대체 설교할 수 없도록 설교 시간이 주어지면 딱 30분은 주어져야 되거든요. 너무 길게 해도 안 돼요. 목사의 설교라는 게 30분 정도. 그렇잖아요. 그 설교가 개신교에서는 설교가 영적인 떡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면 30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또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주의 전에 와가지고서는 다른 모든 사람의 시간을 다 빼앗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간결하게 이 주기도문 얼마나 간결해요. 그렇지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 왜 그렇게 많이 하냐? 지 잘났다고서는 사람들 앞에 지 유식한 척하고 그러려는 게 그렇게 많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게 대체적으로 많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예? 목사가 없는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해갖고 도대체 목사 설교를 못하게끔 하는 거. 그 예배 방해죄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심도 깊은 내용을 하면서 반드시 설교하는 분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안 하면 설교하는 분이 자기가 또 해야 되잖아. 그럼 기도 시간이 어떻게 해요? 길어져 버려. 그쵸? 대표자가 기도했는데 설교하실 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설교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설교하는 분이?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설교하는 사람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설교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몇 주 동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또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충고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본이 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좀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